사도행전 10장이 아니라 9장입니다. 9장 36절에서 43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신약성경 36절에서 43절 한 절씩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돌아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눕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우리 주보 있는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 마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하늘나라 영광을 나도 전파하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이 땅 위의 모든 것 마지막 날 될 때에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주의 얼굴 대할 때 귀한 상급 주시고 멸류관을 쓰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징기스칸 물고기, 아마존의 물고기. 왜냐하면 워낙 이빨이 강해가지고 아마존 강을 건너는 사람들에게 또한 다른 물고기들에게 물었다 크면은 다 죽이는 물고기가 이 아마존의 물고기, 징기스칸 물고기 그렇게 명칭을 부릅니다. 그 물고기 이름이 피라니아라는 물고기입니다. 그런데 그 아주 강한 물고기를 실험을 했습니다. 잡아가지고 사각 수조에 넣어놨는 거예요. 워낙 공격력이 강하니까. 그래서 수족관에 이렇게 넣어놓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속 유리벽을 치는 겁니다. 쳐도 깨지지 않으니까. 이빨은 워낙 강한데 수백 번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자기가 주저앉아 버는 겁니다. 이 물고기가. 그래서 유리벽 쪽으로 수족관 벽 쪽으로 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같은 유리판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한계라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공부하는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는데 성적이 안 오른다. 요즘은 좌절하는 겁니다. 제가 살할 때만 하더라도 꾸중하고 질책하고 매를 대고 하면은 열받아서라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자녀들에게, 학생들에게 너무 질책하면은 넘어져 버려요. 다시 안 하려고 해요. 어른들은 자기를 하다가 한번 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깡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부모들이 열심히 하는 거 보고 자란 세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도전하고 하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에게는 하다가 안 되면 다 포기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절실하게 느낍니다. 그 인간의 한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일어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하니까 그 시체가 일어나 앉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만화 같은 얘기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행동에 부딪히는 순간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몇 번 시도가 안 되면 안 된다라고 단정해버립니다. 다시 시도합니다. 포기해버리는 것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사탄의 영인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꿈을 포기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릴 때 여러분 얼마나 꿈이 많았습니까? 다 뭐 되고 싶다고 해요? 대통령 되고 싶다 그랬어요. 요즘 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이 아니고 다 댄스 추는 비보이나 가수나 내가 공부해서 뭐 기술을 개발하고 그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복음을 들고 나가가지고 기술이 어려운 그 나라에 가서 이 기술을 가르쳐주면서 복음을 배달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이런 꿈을 가진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주중에 이 책이 두껍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면 빌려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5번째 읽고 있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 눈물이 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쉽습니다. 1860년대로 돌아가 보면, 여러분 1860년 그때 태어났습니까? 아니죠. 1860년. 그때는 조선은 휘청대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영국에서 태어난 토마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이 사람은 목사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예배하고 하는 가운데서 어릴 때 꿈을 줬습니다. 이 사람이 옥스포드 대학교에 17세에 합격했는데 학교는 18세 돼야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1년 동안 이제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이런 가운데 있는데 18세가 돼서 옥스포드 대학에 이제 들어가면 되잖아요. 최고 인류 대학이잖아요. 그를 포기하고 런던 대학의 신학과에 갔습니다. 런던 대학의 그 당시의 신학과는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거기 가서 자기가 신학을 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은 웨일즈 출신입니다. 웨일즈. 영국이 이렇게 보면은 영국이고 스코틀랜드고 웨일즈고 북아일랜드고 이 밑에 아일랜드가 있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영국 지도를 보면 그렇습니다. 웨일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언어를 열심히 어릴 때 배웠는 거예요. 웨일즈 언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도 열심히 배우고 라틴어도 열심히 배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신학을 공부하면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오전에는 웨일즈 언어로 예배를 드리고요. 오후에는 영어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 거기에 영국하고 웨일즈 국경선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니까 런던에 있는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갔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은혜를 받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고요. 무슨 설교를 하냐? 내가 중국 선교사로 헌신했는데 가지 못하고 목회를 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을 중국으로 보내고 그 중국에 헌금했는 것을 선교를 위해서 중국 선교를 위해서 다 쓰겠다. 이렇게 하는데 자기가 내가 중국에 가야 되겠다. 오더래요. 그래 가서 고향 가서 아버님에게 어머님에게 얘기를 하니까 그 엄마 아버지도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20대에.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중국 선교에 대해서 중국어도 배우고 그렇게 합니다. 먼저 가 있는 선배가 있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이제 중국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뭐냐? 결혼을 해야 되겠다. 결혼을 했습니다. 그 부인을 놓고 가려고 하니까 같이 가겠대요. 여러분 결혼하고 몇 주가 지나지 않았는데 중국으로 부부가 떠나게 됐습니다. 상하이에 갔는데 배를 타고 3개월이 걸렸대요. 중국에서 배를 타고 상하이에 도착하는데 3개월. 여러분 그 배 타겠습니까? 열악한 배, 1600년대 배, 상선을 타고. 그래서 도착해 보니까 이 습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습도 차이가.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열심히 이제 먼저 가 있는 선배들이 있고 또 중국어를 배우고 거처를 마련해가지고 런던 선교에서 선교비를 보내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런던 선교에 헌금했는 거를. 그래서 그를 가지고 하다가 이게 이제 거처를 좀 옮겨야 되겠다고 2주 동안 갔다 왔는데 임신했는 아내가 결혼한 지 4개월 만에 죽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밀려오는 우울증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앞에 미국인 선교사 부인이 죽었대요. 왜냐? 이 기후하고 이런 게 습도 차이가 심한가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저쪽 편에 텐진 쪽으로 영국 무역이 워낙 발달되어 있었으니까 자기가 선교를 잠시 내려놓고 무역관으로 취직을 합니다. 취직을 해가지고 마음을 달래면서 하다가 한국에 와서 왔는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무역하러 왔는 두 사람을 만났어요. 자기가 무역관이니까 통과시켜주고 이런 일을 다 하니까. 그래서 그 두 사람을 만났는데 그 두 사람이 조선에도 복음을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천주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 교인이 얼마냐 물어보니까 한 2만 5천 명이 된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한국말을 배웠는 거예요. 조선글을 배웠는 거예요. 그 대신에 그 두 사람에게는 뭐를 가르쳐줬냐? 영어를 가르쳐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따라서 이제 영국 성공회에 요청을 해가지고 성경책을 지원받고 런던 선교에서 주는 것을 이렇게 한문으로 된 성경을 필사했는 것을 구입을 해가지고 해안선에 따라서 한국의 무역의 해안선을 따라가지고 서해 쪽으로 내려오면서 성경책을 던져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책을 던져줬는 그곳에마다 교회가 다 섰어요. 여러분 황해도 아시죠? 한국에 최초로 섰는 곳이 개성을 따라서 올라가면은 서해안 쪽으로 올라가면은 황해도가 있습니다. 그 황해도가 최초로 한국에 섰는 교회가 소래교회입니다. 토마스 선교사 일행들이 던져줬는 성경을 읽고 변화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소식을 받게 됩니다. 소식을 받게 되는데 프랑스 함대가 평양 인근 앞바다에 있고 그렇게 하고 서해안에 있고 프랑스가 조선을 점령할 것 같다는 보고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선 배를 타고 이제 대동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밀물과 설물이죠. 밀물은 뭐죠, 장로님? 밀물은 들어오는 거고 설물은 빠지는 거고. 왜냐? 제가 동해안 쪽에 바다를 많이 보고 자랐기 때문에 가기 때문에 이 서해안 쪽으로는 밀물 설물이 확실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니까 그렇답니다. 6시간이랍니다. 물이 들어오고 빠지는 거 6시간으로 돈대요. 그 평양 대동강에. 그래서 이제 들어가는 시점이 물이 찼는 6시간의 첫 번째 시간인 거예요. 들어가가 6시간 만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상품 교환하고 뭐 교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거기 갔는데 전투가 벌어졌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프랑스 군인인 줄 알고 공격을 가해오는 겁니다. 조선 군인들이요. 그렇게 해오는데 치열한 전투를 벌이다 보니까 6시간 만에 몸 빠져나오는 거예요. 물이 다 빠져 뺐는. 배가 정지돼 뺐는. 그런데 거기 포도대장이 칼을 차고 와서 토마스에게 무릎을 꿇게 했습니다. 그리고 토마스가 마지막으로 했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신도 내가 믿는 예수를 믿으라고 그 사람에게 성경책을 줬습니다. 한문 성경책을. 그렇게 하고 그 사람이 박충건입니다. 포도대장이. 그 사람이 토마스 선교사를 참수했습니다. 20대에. 그래서 이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집에 가져가서 이 성경책을 한문이 포도대장이니까 급수가 높지 않습니까? 관료니까요. 한문을 다 알잖아요. 이 한문을 읽는 순간 변화되어서 자기가 평양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회개하고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역사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에 자기의 국가직책을 다 내려놓고 그 교회를 섬기면서 나중에 그 교회의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양에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만화 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가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 나라 절대로 가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조선 땅을 위해서 선교하자. 그래서 벌떼같이 하여튼 선교사가 간다고 하면 모든 헌금과 물자와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이 중국을 거쳐가지고 조선 땅에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복음이 이렇게 전해졌는 겁니다. 그래서 서해안 쪽에 복음이 워낙 강하게 배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서해안을 타고 내려왔는 이 복음이 오늘 우리가 내륙 지방에 사는 우리들에게 가진 이 복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순교의 피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은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사람은 꿈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고 했을 때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은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구제도 만회하고 선행도 만회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옷도 지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 베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가 가는데 16km입니다. 여러분, 16km를 걸어서 간다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어지간하면 안 가지 않겠습니까? 다비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안 갈 수 없는 거예요. 왜냐? 그 지역에 다비다가 워낙 복음의 중초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가서 무릎을 꿇고 다 내보내고 다비다야 일어나라 합니다. 여러분, 그가 일어나는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적은 꿈이라도 좀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그 꿈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간절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에게 그런 분들도 있지만 대개가 그렇습니다. 학교에 가면은 다 놓고 간대요. 필통에 뭐고 여러 가지를. 그런데 다음날 찾으려고 하지 않는데요. 또 새 것을 원하는 아이들은 무조건 잊어버렸다고 부모님들이 가서 우게 된대요. 그럼 또 새로운 것을 뭐 해줘요? 사줘요. 왜냐? 우리 시대 때는 잊어버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왜냐? 다시 살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신앙도 여러분들의 삶도 절박해야 됩니다. 간절해야 됩니다. 그렇게 놓고 기도하고 또한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 다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서포트하고 밀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미국의 선박 알지요? 토마스 달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스코틀랜드 출신인데요. 미국으로 건너가서 12살 때 학업을 중단하고 일을 하게 됩니다. 공장에서 직공으로 일을 하는데 20살 때는 목재 회사에 취직을 해가지고 이 좋은 나무의 제목을 파는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독립해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재를 운반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저축했던 돈을 가지고 운반선을 구입하게 됩니다. 운반선을 구입해서 목재를 날라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차로 가면 둘러가야 되는데 10시간 가야 되는데 목재로 선박을 통해서 이용하니까 1시간 만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업을 해가지고 대성공을 이루었는 사람. 이 사람이 그럽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배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꿈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서포트해 주셨다는 거예요. 밀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티끌로 태산을 만드는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자그마한 구름이 보여서 나중에 그 구름이 뭉쳐서 소낙비가 내리는 역사심이 있듯이 엘리야가 그 소낙비를 맞으면서 달려가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기도했는데 비가 내릴 때에 달려가는 여러분 티끌만한 꿈이라도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 자기 자신에게 건설적인 불만이 있어야 됩니다.
건설적인 불만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물음이 있어야 됩니다.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건설적인 장으로 추진력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전하고 시도하고 이렇게 정해놓고 적은 꿈을 정해놓고 티끌을 정해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태산같이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직장을 옮겨 다니면서 갖춰야 될 3가지가 있습니다. 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유연성입니다. 유연성이 있어야 된대요. 두 번째 순발력이 있어야 된대요. 세 번째 적응력이 있어야 된대요. 이게 없는 사람은 한 직장에 가 평생 살아라는 거예요. 직장을 옮겨 다니려고 하는 사람은 이 3가지가 필요해요. 유연성이 필요하고 순발력이 필요하고 적응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는 이름을 안 부르고 다 닉네임을 불렀습니다. 별명을 불렀다 이런 말입니다. 정치인들도 다 이렇게 닉네임을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TK가 뭐고 PK가 뭐고 뭐 그런 걸 압니까? 정치인들이 그래 부르니까 닉네임을 부르니까 그런가 보다. 그게 다 어디에서 왔느냐? 옛날 우리 조상들이 불렀던 닉네임입니다. 저도 저희 할머니 이름을 몰랐습니다. 언양댁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언양에서 시집을 저희 동네에 왔으니까 언양댁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호적을 보니까 제가 성장해서 보니까 이름도 김언양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좀 더 위대한 사람들은 호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저도 호 있는데 제 제자들은 불러주는 사람이 있고 안 불러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뭐 태계다, 율곡이다 이런 거 다 호지 않습니까? 위대한 사람들. 송강이다. 그런데 이완용이라든지 유자광이라든지 한명회라든지 홍경래라든지 이런 사람에게는 뭐냐? 이름을 부릅니다. 역적들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은 이름의 축복을 가한다고 했습니다. 이름의 축복.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비다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긍휼을 베풀어서 주의 종을 통해서 다비다를 다시 살려둔 것은 뭡니까? 그 지역에 다비다가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랬습니다. 아이들과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그랬습니다. 왜냐? 그만큼 그쪽 층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웠다는 거죠. 어렵게 사는 그 동네에 다비다가 그 동네의 모든 일을 다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열심히 돈 벌어서 나누어 주고 함께 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사는 이 다비다를 살려두어야만이 거기에 복음이 살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주도 이름에 임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긍정적인 브랜드로 만들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젊은 사람이 그 배의 선원이었는데 300명이 탄 배가 출항을 해서 폭풍우를 만나가지고 파손이 됐는데 299명이 다 죽고 혼자 무인도에 떠내려 왔는 거예요. 무인도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동물들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평선 저쪽에 배가 지나가는 데 보면서 나뭇가지를 꺾어서 하루 종일 흔들어 보고요. 떠내려 왔는 이러한 이 천이라든지 이런 것을 나무에 해서 하루 종일 흔들어 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에 칡뿌리 캐가지고 먹고 이렇게 하면서 무릎 꿇고 하나님을 원망했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
이 파손대가 다 죽었는데 저만 살려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눈을 떠보니까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나뭇가지를 쥐고 흔들고 천을 쥐고 흔들어도 지나가는 배가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수 없다. 움막을 짓자. 그래서 열심히 해가 움막을 짓고 불은 어떻게 지핍니까? 돌로 해가 지피잖아요. 지펴가지고 해가지고 이제 사는 겁니다. 알겠죠? 그런데 이거를 지펴가지고 해놨는데 잠시 나갔다 온 사람이 불이 홀라당 타 뺏는 거예요. 움막집이.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구해주지도 않고 오는 사람도 없는데 내가 움막을 지어놓고 살려고 하니까 이것마저 불태워놨냐고. 그런 가운데서 뭐 기절해가 잤는 거예요. 자고 나니까 배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나가 보니까 그 선장 보고 물어보니까 어떻게 왔느냐. 연기가 올라와서 여기가 사람이 있는가 보다 싶어서 배를 가지고 오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어놓는 이 움막집이 불타버려야 구원의 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를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버려봐야 그곳에 소망의 길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 진다고 내가 질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다 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다비다는 여제자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선행과 구제와 덕을 세우는 일,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한 남편이 목사님에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성경에 예수께서 벙어리를 고치신 적이 있으시죠? 하니까 목사님, 예,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저는 벙어리가 말하는 것은 큰 기적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 많은 수다쟁이 내 마누라를 잠잠케 하여 주신다면 그것이 정말 기적입니다. 목사님께 간청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줬는 그곳에서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이 최고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산 사람 천상병 시인 아시죠? 이분은 1930년 마산중학교 5학년 때 1949년 당시 담임 선생님이 누구였느냐? 김춘초였습니다. 강물이라는 시를 발표를 함을 통해서 이 천상병 시인이 문예에 등록합니다. 시와 인연을 맺었습니다. 간첩자금 수수 혐의로 중앙정보부의 심한 고문을 받고 정신병동에 수용당하고 43세에 결혼합니다. 유랑생활의 종지부를 찍고 정신적인 안정을 찾게 됩니다. 그러나 93년도 64세 일고로 세상을 떠나면서 그 표현대로 귀천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닿으면 쓰러지는 이슬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솟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여러분, 이분은 김춘초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위대한 시를 냈습니다. 소풍 끝나는 날 하늘로 돌아가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고 노래했습니다. 누구든 소유보다 존재의 귀함을 깨닫는 자라면 인생은 이렇던 아름다운 소풍입니다. 이 소풍 가운데서 이 천상병 시인은 김춘초라는 담임 선생님을 멘토로 스승으로 모셨기 때문에 그도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다비다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베드로를 통해서 만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역사하심이 있었습니다. 치매에 걸린 분들이 주로 하는 말이 내가 누구요? 그렇게 얘기한대요. 내가 누구냐? 그러나 자신은 몰라도 가족들은 이분이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은 혹시 치매 걸리더라도 걱정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누가 알아준다고요? 여러분 가족이 알아줍니다. 친구가 알아주고 친인척이 알아주고 이상호 담임 목사님이 알아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나는 누군가 물어보면 잘 몰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때로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때로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딱 나서서 얘기합니다.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정체성 속에서 내가 살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자매입니다. 그것을 확신 있게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해도 기도하며 예배하며 계획하고 추진하는 모든 부분이 작은 소망에서 큰 비전까지 일어나는 역사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마음속에 불안도 있고 아픔도 있고 시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로를 쳐놓으면요. 그 관로 안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요. 여러분, 이 관로 안의 문제는 다비다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통한 믿음으로 일어나는 역사하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관로 안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들이 예배함을 통하여 기도함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여러분 기적을 통하여 일어나는 역사하심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박수는 배부르지 않습니다. 제가 강의도 하고 박수를 많이 받을 때는 살이 찌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이제 먹다 보니까 다 몸으로 체격으로 가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지 않더라도 일용한 양식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는 일에 박수를 보내고 일용한 양식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일어남의 역사하심이 여러분들의 곳곳에, 여러분들의 자녀에, 여러분들의 자녀의 학업에,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 위에, 여러분들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역사하심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같이 다비다야 일어나라고 주의 종 베드로가 말씀으로 외쳤을 때에 그는 주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역사심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우들 하는 일들, 자녀들, 학업들, 직장들, 또한 각자 하는 모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육체적인 질병도 있습니다. 마음적인 아픔도 있습니다. 또한 해야 되는, 치고 나가야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티끌 같은 꿈을 주십시오. 그 꿈이 태산이 되는 기적이 일어남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이 한 해를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302장 하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